역대하 우리가 25장을 봅니다. 25장에서는 이제 어, 아마샤가 유다 왕 아마샤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참 이 숫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민감한 것을 봅니다. 이 원래 10이라는 숫자에 이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12지파를 하나님 부르셨고 그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며 신약에서는 또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숫자에 대해서 민감한데 오늘 제가 이제 아마샤를 보면서 신약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잠시만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8절을 한번 보면 8절을 보면 이 족보에서 좀 묘한 것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마태복음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람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요람은 여호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사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이 이제 누구를 낳았냐면 여호람을 낳고 그다음에 여호람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었으면 아하샤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요아스가 있고 오늘 아마샤가 있거든요. 아마샤 다음에 우시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 사람이 빠져 있어요. 요람 다음에 요람이라는 요람 다음에 아하시아, 요아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아마샤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으면서 이제 바로 우시아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우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에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뭐 이 14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14대를 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숫자로서 하나님이 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14대로 끊어 나가는 것은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결국 예수는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에서는 14라는 숫자로 이렇게 끊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숫자에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오늘 25장에서 아마샤가 한 행동을 또 조금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이 보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25장에서는 쭉 나와요. 그러나 그의 모습이 보니까 나이 25세에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며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엔 정직히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이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처음에는 말씀대로 이렇게 걸어가지 순종하잖아요. 요아스도 그랬잖아요. 성전을 뭐 보수하고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올라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선지자도 죽여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마샤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 4절에 보니까 이 아마샤가 한 것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앞에서 나의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며 자기를 내려놔요. 거의 다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터치하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환경만 좋아지면 내가 괜찮은,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도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늘 선악의 지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의 생각으로 있다 보니 환경만 좋아지면 내가 좋아질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왕의 자리만 올라오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근데 아마샤도 오늘 보니까 나라가 굳게 섬에 이래 돼 있어요. 나라가 굳게 섰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죽이기는 하는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것이 그나마 아마샤가 하는 행동 중에서 괜찮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 행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돼요. 율법에는 율법의 말씀에 정한 규례대로 그랬잖아요. 그래 이 말씀의 규례대로,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는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처벌을 당하도 그것 때문에 자손들까지 처벌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 삼족을 면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만약 반역을 하면 삼족을 면해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는 지불하되 용서잖아요. 용서.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서 처벌을 하되 자녀들은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 감정은 다 죽이고 싶잖아. 내 아버지를 죽였어? 다 죽이고 싶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동했다고 하여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5절 이후의 모습을,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5절 이후의 모습에서 보니까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이 이 힘을 쓰고 군인으로서 힘쓸 사람들을 모으니까 30만 명밖에 안 돼. 사실은 엄청 작은 숫자죠. 30만 명밖에. 그러니까 아마샤가 한 행동이 뭐냐면 용병을 돈으로 주고 사. 그것도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돈을 100달란트나 주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생각 안에 역대의 이제 왕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사밧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우시아로 넘어간 것이, 여호람까지 하고 넘어간 게, 아하시아나 요아스나 아마샤가 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는가를 이들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사밧의 이 아합과의 이 혼인으로 통해서 혼합주의 정신이 자손들에게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이 역대 왕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늘 뭐냐면 이스라엘과 결합하는, 이스라엘은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바알 신을 섬기고 자기의 풍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늘 역대 왕들이 잘못하는 것이 그 아합과의 연합이에요. 그 이스라엘과의 연합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오늘 아마샤가 뭐 하냐면 이스라엘의 용병을 돈으로 사가지고 데리고, 이는 또 여전히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 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가지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왕의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할 거다.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여지껏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나? 왜 돈을 주고 이스라엘 용병을 샀나?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해서 전쟁 가면 뭐 힘써 싸워라. 왜? 결국은 죽을 거니까. 결국은 패할 거니까. 죽기 살기를 싸우지 않고는 이 패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9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요. 어찌해야 돼? 이미 돈은 지불했어. 이 말이에요. 이미 돈.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실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만이 우리가 되는데 왜 돈을 주고 사람을 샀냐? 특히 이스라엘하고 연합했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당신이 열심히 해라. 죽기 살기로 해라. 그래도 하나님은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패하게 할 거다 하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내가 100달란트나 줬다. 이미 돈 줬다. 어떡하냐. 이제 이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하는 말이 음 9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어서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많은 돈이 지불이 되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떡하냐 가다가 거기서 이 100달란트로 끝날 것을 나라 전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것만큼만 잃어버릴 것을 이미 죽기 때문에 행동하다가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렸을 때 그걸로 다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그 미련을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이분만 한번 일해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면 높게 하는 것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한 번의 허락이 이 참 묘해요. 인간의 미련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들을 이제 이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먼저 보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 여기 보면 참 10절을 묵상하면 재밌어요. 자기들은 용병으로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100달란트를 받았는데 "당신네들 전쟁 안 나가도 돼. 받은 돈으로 그냥 내가 끝낼게." 하고 돌려보내면 자기들은 100달란트 발랐으니까 이익이잖아요. 그럼 그냥 그러냐고 뭐 좀 그렇네요 하고 가도 되는데 분을 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분을 내요. 왜 그렇게 분을 내면서 아니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냥 좀 "미안하다. 뭐 그래도 당신이 뭐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그냥 가면 되는데 막 화를 내면서 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속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나중에 이제 뭐냐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오히려 유다를 점령해서 유다에 있는 것들 다 뺏어가요. 이게 뭐냐면 이들 속에 뭐가 있냐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전리품이잖아요. 이들은 물질의 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물질의 탐.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우리가 훨씬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그 100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들이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막 억울하다는 식으로 와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들이 한 모습이 12절 이후에
쭉 나와 있어요. 유다 자손이 10,000명을 사로잡아 가고 인제 막 전쟁하고 있을 때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13 절에 와 가지고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했다. 13 절에 이래 돼 있어요. 그 안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해서 유다와 연합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이제 세상적인 전리품, 물질 이게 탐함으로 통해서 그걸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더 많이 가질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여 이들이 한 행동이 이거예요. 그리고 아마샤는 또 자기는 이 모습이 어리석게끔 이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나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용병을 돌려보내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했는데 에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갔더니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가 한 행동이 참 놀라워요. 그게 보니까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새기고 그게 앞에 경배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는데도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거죠. 내가 이겨서 가지고 간 신을 통하여 내 마음대로 군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이겨서 내가 만들어낸 신이잖아. 그럼 내가 그 신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게 우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이래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협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안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막 별말 다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 신을 내가 신의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규례와 법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움직여 주니까 인간 안에 그냥 자기가 그 하나님을 대리할 신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아마샤의 모습입니다. 이 아마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오늘 그래서 이 에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세일신을 가져와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또 와서 이야기를 해요. 16절에서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이제 15절에 말하잖아요. 왕이 능히 구원하지 못하겠나 왕이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겠나 하면서 왜 그 신들을 가지고 왔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직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어? 그만해. 그치라. 말하지 말라. 그치라. 네가 맞으려고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거. 이게 참 말이 왕인데도 완전 이걸 우리식으로 풀면 이 완전 양아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 이게 한 대 맞고 싶어. 입 안 닥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냐? 그러면서 선지자를 쳤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제는 선지자의 경고도 듣지를 않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17절 이후에 유다 왕 아마샤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왕 이때 이제 이스라엘 왕도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그 앞에 유다의 왕도 요아스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죠. "우리 서로 좀 만날 일 있지 않아? 우리 서로 대면해야 되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왜 대면하자고 할까요? 내가 용병을 100달란트 주고 받았지 했지만은 내가 전쟁하지 않냐고 돌려보냈는데 "너희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쳤어? 사람을 죽이고 다 뺏어갔어? 이거 우리하고 지금 나하고 지금 만나서 계산할 거 있지 않아?" 이러면서 대면하자고 인제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과간이에요.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거는 뭐예요? 이게 유다는 가시나무고 우리가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뒤집어진 거죠. 유다가 백향목이고 이스라엘이 가시나무죠. 근데 자기들은 딱 자기들은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렇게 하면서 유다를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 유다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유다를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백향목이고 유다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무시를 당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나도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 내 주변의 형제와 내 주변의 사람들도 거룩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웠는데 유다가 스스로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결탁해서 세상 방법으로 혼합주의로 사니 주변이 다 나를 무시하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목사야? 뭐 권사? 집사? 웃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 안 하고 먹사라고 하잖아요. 먹사. 이거 완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에게 너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한테 네가 지금 말을 해? 완전 무시하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은즉 사람들이 뭐 먹사, 기독교를 개독교, 뭐 집사를 잡사, 뭐 말할 수 없도록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뜻 안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감정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기록된 말씀으로 걸어가지 않냐고 거기에 수많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환경, 자기의 어떤 우상 숭배를 통하여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네가 우리한테 설교해? 네가 우리한테 말해? 너나 잘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유다 왕 아마샤예요. 이 유다의 아마샤가 이런 말을 듣.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교만해가지고 자긍해서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잠시 에돔 사람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좀 생각해. 아마샤의 행동을 통해 이젠 좀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좀 편안하게, 좀 잘 되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인이 되지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종의 모습으로 갔는데도 요셉은 그곳에서 오히려 인정을 받았고 형통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했으면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버려.
신앙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 이래야지 온전한 마음이에요. 처음과 끝이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 왜 미쁘신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잘못된 행동으로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내가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잘못해. 네가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는 사람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해놓고 한 사람이 배반하면 네가 그래 하고 나도 탁 돌아져 버리잖아요. 내가 선포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미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처음과 끝이 똑같이 가야 돼요. 이게 온전한 마음인데 아마샤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의지했는데 좀 내가 전쟁에도 이기고 좀 내가 서니까 하나님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 네가 정직은 했는데 말씀대로 한 행동이 있어서 정직은 했는데 온전한 마음을 하지 않았다는 처음과 끝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만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만하고 교만하여 말씀이 아닌 내 감정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성공과 풍요와 넉넉함을 하나님이 허락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25장의 아마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한 자가 되되 온전한 마음으로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마음으로 내 상황에 따라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처럼 저도 약속하신 말씀들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